속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창립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영혼 구원의 중심이 되는 교회다. 하나님이 선교중앙교회를 이 땅에 왜 세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선교중앙교회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요, 막힌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 언제나 아담이 응답을 했고, 또 아담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지요.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힌 것이 없었어요.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외롭게 보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신 뒤에 그의 갈비뼈를 쥐해서 하와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와를 바라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감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며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아닌 감탄의 대상, 그리고 하나됨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이 둘의 관계는 하나지요. 맡긴 게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임의로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으니까 물질적인 관계도 막힌 것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모든 것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숨었고, 또 숨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에 있느냐? 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힌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또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감탄하고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하와를 가리켜서 아담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서 하와에게 모든 죄를 전가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 하나가 아닌 나누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죠.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에게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고, 그마저도 엉겅퀴가 돋아나서 먹을 양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중앙교회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교회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 사람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관계는 하나님 앞에 심겨질 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로 물질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나만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고 함께 누려야 되는 복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이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도 오늘 이 감리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아펜젤러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학생을 구하려다가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씨앗을 통해서 오늘 한국의 교회 또 감리교회가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누구에겐가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지요. 내가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 10곳을 협력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9분의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함께 협력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곳의 기관과 협력하면서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매년 교회를 세우자 그랬는데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화 기도원을 통해서 교회되게 하자. 그래서 그 기도원을 준비를 했고요. 그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부채를 변제하게 됐고요. 이제 35주년을 기다리면서 올해는 교회를 세우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교중앙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선교중앙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 25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선교중앙교회가 34년 동안 걸어왔는데 이제 앞으로 나아가며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